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말씀을 읽어도 머리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림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 3번, 4번 이렇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씀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곁에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러니까 아마 그룹들 한 명에 하나씩 바퀴가 옆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총 4명의 그룹이 있고 바퀴, 그래서 4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옆에 하나씩 바퀴가 있으니까 총 4개가 되겠죠.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러니까 아마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바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은 다 4개가 똑같았고요.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랬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우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퀴 안에 어떻게 바퀴가 있을 수 있지? 타이어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타이어도 차 바퀴잖아요. 타이어 바퀴 안에 또 타이어가 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뭐 또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누가 이제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동그란 이런 안에 또 동그란 게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겹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겹쳐 있는, 예, 그런 형상을 누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참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퀴를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죠. 어제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퀴 아래에 숯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숯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뿌려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거룩하게 하고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 숯불이 어디 있었냐? 이 바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여러 번 좀 이해해야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아갔대.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11절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지 않고 직선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나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끔 동그란 바퀴가 달린 걸 하나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길거리에서? 예. 마치 그것처럼 천사들이 직선으로 쭉 갔다가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면 글로 쭉 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지 않고 직진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향한 곳으로 직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이렇게 가득, 사람의 눈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죠. 참 기괴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그 바퀴의 이름은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얼굴에는 4개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얼굴이고 다른 면은 사람이고 다른 면은 사자고 또 다른 면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내 생물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니 또 바퀴도 그 옆에서 가고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쭉 17절까지 왜 이렇게 바퀴 또 천사들의 얼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맡은 천사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혜롭고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러한 신비한 존재들이 그때도 있었고, 내가 이런 신비한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면 에스겔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제는 성전 문지방에 임했는데 오늘은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전의 중심, 근간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날 때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머무셨다.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천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성전을 떠나가시는 걸 보았다. 그 그룹들 날개에 보니까 날개에도 눈이 달렸고 바퀴도 같이 다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21절 보면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천사들의 손 날개 밑에는 손이 또 손 모양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 처음 보았던 그 얼굴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했을까? 9절부터 22절에 한 분량을 차지해서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 그 옆에 있는 뭔가 떠있는 바퀴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에스겔이 받은 그 계명이 신묘하고 지혜로운 천사들, 하나님께 의해서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뭔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최대한 말로서 표현을 했지만 천사들이 있고 막 그 곁에 바퀴가 떠다니고 바퀴에 눈이 있고, 내가 예전에 보았던 그 천사들이고, 그러니 에스겔이 전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그냥 잠깐 그런 환상이 아니고 아주 신비하고 신묘한 그런 환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심판에 대한, 유다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신묘하고 놀라운 그런 천사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한 천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생겼대, 저렇게 생겼대, 바퀴가 있대. 바퀴가 얼마나 클까? 클까 작을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유다 땅에 임할 심판은 반드시 임할 심판이고,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겠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퀴 밑에서 나오는 숯불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야도 자신의 죄를 제단 숯불에 대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런 환상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숯불을 뿌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쳐서 그들의 죄를 거룩하게 하고 심판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묘막측한 천사들이 반드시 이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천사들의 모습 이런 것보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미워해서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머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